요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야에서 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기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을 요나는 스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스월은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안전하게 그렇게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옥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오로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처음에는 불러싸오니 이렇게 기도가 막 처음부터 막 강렬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그 스월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지만, 그래도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이제는 감사의, 그리고 서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 성숙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그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으로 인해서, 자연의 무슨 홍수나 아니면 너무 뜨거운 사막 같은 그런 햇볕으로 인한 그런 자연의 어떤 공습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런 풍랑, 그런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슴 아픈 고난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므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심적인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겪는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 얘기는 뭐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덮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분명한 그 대답이 요나인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세를 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가셨고,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저 산 뿌리까지, 그 얘기는 바다 밑까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거기 뭐 바다의 풀이 나를 뭐 감쌌고 뭐 이런 표현들 나오는 거 보면 깊은, 그리고 오래도록 그 땅이 자기를 갈아먹었다 하는 거 보면 그 물속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오늘 그의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렇게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첫째는 그가 불순종했다. 요나가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 사명을 버린 겁니다. 자기 사명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제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그냥 우리를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나가 자기가 이 고난 때문에, 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는 아주 좋은 바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한다. 이 고난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이 고난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요나가 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할 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 이 원통한 형편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처음에는 부르는 기도였지만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간절하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로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요나의 고백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에게 이 성전에 자기가 이르게 되었노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이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이르는 것이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치고 무너져 있다가 회복되는 사람일수록 다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주 강력하게 힘입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 솔로몬에게 약속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완성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회복된, 내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그런 사람이라면 성전 중심의 생활이 분명하게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에게 새롭게 생긴 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서원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해서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나면 감사가 터지는 법이에요. 감사가 터져서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반듯한 그런 기도가 이 요나의 기도의 마침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고난으로 인해서 그랬던, 아니면 기쁨으로 그래서 그랬던, 아니면 내 그 기도의 자리가 수월이든 아니면 평안한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시작하면 깊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깊어져야 돼요. 그냥 입만 벌려 내 생각을 아뢰다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 그때는 그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부르짖는 그런 단계로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갚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함의 자세로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자, 이 깊어진 기도의 그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표적은 눈앞에 보여지는 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대답하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깊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여 부르는 기도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깊어진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사용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표적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내 이후의 삶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깊어진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터득하게 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모든 생을 마감하고 땅 속에 묻힌 것은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는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사망에 갇혀있지 않고 부활하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내게 지옥 같은 그런 상황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마침내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표적 중에 표적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 된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로 이루어낸 그 깊은 표적, 그것은 바로 내 인생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의 사람들 되시되 깊은 기도의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시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